자,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예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복이 되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복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그 복을 받았느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뭐냐 해서 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앞으로 몇 주를 제가 설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은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건강으로 마음으로 이웃관계 속에서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겪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참 아름답게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모두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그 인물들의 공통된 것들이 뭐냐, 그리고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앞으로 축하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영원해야 될 것이 정말 이것만 제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 뭐냐, 첫 단추가 뭐냐, 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왔던 것이고 기도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호흡을 하는 순간 무슨 말을 했을까?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고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갑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놀라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것에 대해서는 조지 허버트의 기도란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에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부리던 심령, 순례자의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한 시간 만에 바꿔 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섬유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더 없이 큰 환희, 일상의 것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입은 만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너머로 들려오는 고의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기도는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고 천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기도는 본능이죠.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어린이를 만났을 때 아이고 어느부터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안한 영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 쉼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순례자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나와 하나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로 내려오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창과 칼과 방패가 필요한데 기도가 창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방패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죄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보따리를 열어서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잘못했고요, 이런 것도 잘못했고요, 이런 것도 잘못했고 하는 것을 딱 풀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와르르 쏟아 놓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과 쏟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축복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는 그런 시간들이죠. 기도는 잠깐의 시간으로 6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1시간 기도함으로 6일을 변화시키는 힘. 기도는 선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죠.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선율을 느끼게 되고 선율을 깨닫게 되고 선율 속에서 그의 삶을 이뤄나가는 거죠. 저에게도 지금까지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제 마음을 떨리게 하고 있는 기도의 선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부터 드리기 시작한 새벽 기도가 그분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순간을 빼고 주님 나라 가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선율이 지금도 저를 다스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회를 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안에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축복, 만남, 환희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저녁 은하수를 보듯이 하나님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쫙 보는 거죠. 기도는 파라다이스의 새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종소리이며 온갖 향료가 가득 담긴 나라들 그릇들이에요. 기도 속에는 모든 향료가 다 들어있어서 맛있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바울은 땅끝까지 나갔던 전도자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전달되고 에베소 교인들이 힘을 얻고 변화가 될 줄을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다 터득을 했습니다. 기도가 바울을 땅끝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바울을 서신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바울을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당신들이 알기로 원한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풍성함이다. 하나님은 이 풍성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빈궁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풍성해져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풍성하게 사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만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 길 가운데 첫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내용과 기도의 보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잘 되는 것 원하시지요? 제가 잘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또 이 세상도 유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니까. 다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굶주리거나 연약하거나 늘 넘어지거나 자빠지기 원치 않으세요. 일어나고 풍성해지고 형통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셋째, 바울은 우리들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한 자, 유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의 능력자, 창조적인 능력자, 재능의 능력자, 지혜의 능력자, 지식의 능력자, 선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보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리빙스턴, 심지어 에디슨, 모차르트, 바하, 베토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위대한 음악은 다
공중교회 음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가 부르는 음악들이 다 그걸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미국 모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날마다, 여기에 포인트에 날마다가 있어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1은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이 힘쓸 것이다. 제2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제3은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제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제5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제6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제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제8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제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제10은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매일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소망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면, 기도의 본질이라면,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방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방식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어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삶의 방식을 연구하세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게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기도의 방식, 첫째, 자기의 소견을 버리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은 잘못하면 비극으로 끝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만 기도하면은 자기의 소견이라는 좁디 좁은 그 그릇 속에 딱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비극이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의 사상이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깊은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넓은 것, 높은 것, 깊은 것을 전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 기도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먼저 말씀을 쫙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건져내고 그 지혜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성학자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선다. 기도는 성경에 깊이 침잠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병에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약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그럼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날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의사의 손 도와주시고 약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죠. 폭이 좁아지죠. 말씀을 딱 읽습니다.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네가 정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아픈데 오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청하게 되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겐 청함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도 무척 더러워지고 연약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제 영혼까지도 나태해졌습니다. 힘듭니다. 제 영혼을 청하게 해주세요.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정하게 될 때 제 몸도 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픕니다. 암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12 혈병 걸린 여인 만난 그 성경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순간 예수님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도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겠어요. 말씀 옷자락을 부여잡겠어요. 성령의 옷자락을 부여잡겠어요.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어저께는 청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옷자락 부여잡겠습니다. 도돌보치잖아요, 기도가. 그러죠?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만 기도하면은 좁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넓어질수록 그의 삶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높은 세계, 넓은 세계,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병을 이기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쫙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반드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라. 둘째는 끈덕짐이 필요하다. 끈덕짐이. 기도는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을 정해서 끈덕지게 드려야 합니다. 피터 포사이드가 말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만한 만큼 공연한 죄, 그것은 기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 은근히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어제 기도했는데 뭘 은근히 안 하려고 그래. 그간에 기도는 여러분 전투입니다. 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해야만 되는 내 한나의 그 어떤 열정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 그 머리에 전전두엽이라는 것인데, 한쪽은 긍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한쪽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요 두 개가 늘 머릿속에 싸우는 거죠. 기도 어제 했으니까 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기도를 해야 돼. 전투예요, 전투.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투입니다. 하되 여러분 마음이 제일 활성화될 때 기도하세요. 졸리는데 기도하면 뭐가 돼요? 자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기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잘 타서 그 리듬 가운데 제일로 좋은 시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한 5시 반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 5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한 5시 반 정도 제일 좋아요. 그러면 대개 한 5시에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한번 펴주기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쭉 그렇게 한번 펴주고 이렇게 해주고 창문을 쫙 열어놓죠. 와, 하나님이 만드신 새벽 공기는 맑기도 하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앉죠.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날 읽어야 할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다시 적어 놓습니다. 노트에다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쓰기를 시작하죠. 계속 쓰기를 시작해요. 그 시간에 1시간은 줄고 넘을 거예요. 계속. 저는 새벽에 이 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기도의 줄이 다림줄이 되어서 하나님 제게로 오시고 저는 하나님 길로 나가니까 내 모든 걸 다 쏟아놓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번뜩이는
저는 좋은 생각은 거의 새벽에 없습니다. 갑자기 깨달음 오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걸 적어놓죠. 오늘 새벽에도 오늘은 좀 주일이니까 한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딱 일어났는데 딱 나온 순간에 빡빡 반짝반짝반짝 제 머릿속에 다다닥 몇 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바로 한 장을 적었죠. 그것이 이제는 잉태되어서 병아리를 암탉이 품는 것처럼, 병아리가 암탉이 품에 자라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자라서 나중에 사건이 되고 어떤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가운데 제일 컨디션 좋은 시간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네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있는 환경을 다스리고 내가 그 위를 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셋째, 기도 안에 모든 걸 담아 놓으십시오. 큰일, 작은일, 더러운 일, 깨끗한 일, 지나온 시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 연약한 의지, 우리 연약한 의지 얼마나 연약해요. 작심삼일하잖아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담아 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 쓰러지지 않아요. 죄송해요.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샅샅이 들으는 게 좋겠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는 좀 이것은 좀 하나님께 드리기에 좀 결문적인 것 같아. 자꾸 숨겨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한두 번도 아니니까 네가 나를 속이는구나.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알았어. 네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뭐 너의 기도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내놓으세요. 샅샅이 어제와 오늘 내일을, 불안과 염려를, 더럽고 추한 것들도, 속상한 것들도, 싸운 것도, 뒤집어진 것도 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수록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럽게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매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잡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받으세요. 나란 인생의 바구니가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점점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서 부디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